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영과 속을 구분하지 말라고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영역을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초인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과거에 어떤 전쟁을 치르신 분인지 역사를 지켜보고 우리에게 서로 담대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북쪽 메소포타미아 성읍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들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차 그의 후손들이 유프라테스에서 이집트 경계에 이르는 땅에 기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16절입니다.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집트 이주의 동기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모리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랐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지켜보셨고 장차 그들은 하렘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죄악이 악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렘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멸절시키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뜻합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모리아라는 이름도 아모리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모리의 땅의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처럼 아모리 족속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이민 생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끄는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라고 감탄하고 그 아래서 벌벌 떠는 바알 신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본래 바알이라는 말이 우와라는 감탄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장차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을 차례로 응징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이 싸움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것이
장자 치는 재앙의 목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대 문서 중에 관에서 출토된 사본이나 카니발 송가에 이런 글이 나온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에 의해 신들의 장자가 죽게 된다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사는 범상한 전쟁이 아니며 이것은 곧 별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돌아서 바할 스폰 맞은편 믹돌과 바다 사이 피하히롯 앞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는 피하히롯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라.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의 관점에서는 아주 미친 짓이 분명합니다. 멀쩡한 육로를 뒤로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정복자이자 폭풍의 신인 바알셋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자 의도한 일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입된 세력입니다. 이 외부 세력은 바알셋을 믿는 족속입니다. 힉소스 왕조의 본거지는 나일강 델타 지역으로 수도는 아바리스라는 곳입니다. 바알스폰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셋 성전의 본거지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스폰 아래에 홍해 앞바다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며 바다의 정복자입니다. 그 신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백성들을 물속에 수장시켰고 하나님의 백성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에게 큰 모욕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바알에 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고 와 대단하다라고 감탄했던 그 신에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을 믿는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이며 참되고 유일한 신은 나 야훼 하나님 뿐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별들의 전쟁임을 확실히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신의 산을 거룩한 산으로 정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바알이 자폰산을 자신의 성산으로 정하여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폰산은 실제로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높이 5,800m 산입니다. 현재 이름은 아크라산입니다. 고대인들은 민족의 힘은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확실히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들의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적응했던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산을 북쪽의 거룩한 산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정하신 것을 그들도 모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에덴과 같은 거룩한 장소로서 신의 산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건네시고 모세와 아론과 70 장로들을 산 정상으로 불러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자기 백성을 천상의 회의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을 다른 천상의 존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주적이 분명하고 타겟이 미리 정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도 타겟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아낙 자손들을 멸하고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렘 명령은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족속들은 그들과 동조한 죄를 묻는 수준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모리 왕 옥을 죽입니다. 성경은 옥이 사용한 침대를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신 마르둑 성전에 있는 철제 침대와 치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일까요? 아모리 족속들은 자신들이 네피림이 후예라고 그들을 흠모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서 있을 것이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도 여전히 그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날의 거대한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전쟁의 지휘권을 넘겨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때 법궤가 선두에 섰습니다. 실제로는 혈과 육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화살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별들의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이 믿는 바알 하닷은 바다의 정복자로서 또한 강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갑자기 요단강 물이 범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물을 그 자리에 정지시킴으로써 또다시 폭풍의 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폭풍의 신이 보는 앞에서 유유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에 이어 두 번째 바알 신이 모욕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계속됩니다. 여리고 성은 아모리 족속의 달 신인 야리크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보름달이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성을 치셨습니다. 달 신이 가장 흥왕하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보름달이 뜨는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날을 기다리셔서 그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도 오직 함성 하나만으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모리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 신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 친히 앞장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신 전쟁의 신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기와 열왕기서를 살펴봐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전쟁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바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전쟁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은 별들의 전쟁이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결정적인 승기는 사람의 힘이나 계략이나 지혜에 의존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전쟁의 타겟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바알 신에 대한 확실한 응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은 14번 사용되고 바알은 106번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바알 신에 대한 응징이 매우 특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운 이 역사적 사실을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알아야 할 진리는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고 따르고 매일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처럼 용맹한 전쟁의 신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이 세상의 가장 막강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풍낙엽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세상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알아야 할 진리는 과거의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판 바알 신은 눈부신 기술들로 위장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학계와 영화계와 문화계 그리고 종교계를 장악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결국 현대인들에게 세상의 힘의 막강함을 선전하고 와 대단하다라는 감탄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런 감탄을 자아내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찮은 신이며 적폐 대상으로 악선전을 하는 자들이 바로 바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편에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아모리 족속과 다름없는 신세인 것입니다. 네피림을 흠모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알아야 할 진리는 여러분이 현실적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적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영적 싸움이 치열하므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바알신은 마음의 탐심을 이용하여 각종 마음의 우상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차선책이 아닙니다. 세상 신을 의지하면서 혹시 모를까 해서 보험을 든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십니다. 위대한 신이십니다. 가나안의 마두르기나 그리스의 제우스나 또 바알이나 이집트의 셋이나 어떤 막강한 신보다 위대한 신이십니다. 만천하의 신들의 우두머리를 제압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하는 삶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붙여 도움을 구하자고 한다면 참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야곱도 이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을 소비했습니다. 당신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음에 가득한 우상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마음속에 있는 바알을 파괴하시기 위해 수많은 우여곡절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은 모두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벌이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야곱도 평생 갈구하던 복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결국 이긴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겨야 합니다. 저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당신 마음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하시기를 바랐고 그 말씀이 당신의 기쁨과 힘의 끝없는 원천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허리를 동이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승리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